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게으름의 종말, 이런 제목을 갖고 게으른 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에 보상이 어떤 것인지 냉정히 따지면 형벌이 무엇인지를 보시면서 내 영 안에, 내 신앙 안에 게으름이 종말되기를, 게으름의 끝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 읽겠습니까? 게으름의 종말. 자, 이런 말씀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보지요. 마르틴 루터 킹이라는 1960년도에 미국의 인권위에 수고했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물론 흑인이었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미국을 건축했던 청교도 형식이 무너지고 흑인에게 온갖 인권적 불이익을 가했던 이런 사회를 아파했던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자유행진을 통해서 드디어 한 식당에서 흑인과 백인이 음식을 같이 먹고 같은 언덕에서 백인 아이와 흑인 아이가 손을 잡고 사는 이런 꿈을 꿨다는 거죠. I have a dream, 이런 말로 연설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백인들에게 저주와 조롱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공개적으로 마르틴 루터 킹이 이 땅에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이민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수많은 적을 만들었지요.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 갈 때마다 계란을 투척을 하고 돌 던지면서 그를 많이 괴롭힌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한 번도 그들에게 감정과 분노를 대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곁에 있던 제자가 물어봤다는 것이요. 선생님, 밉지 않습니까? 화가 안 납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그는 이런 말을 남기잖아요. 여보게, 미움을 내가 지고 살기는 너무도 무겁네. 나는 미움을 지고 살기는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결국 이걸 메고 살 수 없다는 거지요. 저는 이 문장을 볼 때마다 마음에 참으로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미움과 증오를 내가 가슴에 담고 살기 너무 무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미움을 어깨에 메고 살기 너무 무겁다고. 그래서 그는 뭡니까? 차라리 내가 조롱과 비방받는 것이 낫지. 미움을 내 심장에 쌓고 이 무거운 것 갖고 사는 것은 내가 지친다는 말씀을 남겨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저는 이 말을 다르게 변주가 됩니다.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싶겠습니다. 나는 게으름을 몸에 쥐고 사는 것이 너무나 무겁다. 나는 게으른 것, 나태한 것, 이것을 몸에 쥐고 사는 것이 전 너무도 무거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할 일 다 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내 맡은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나 때문에 많은 쪽에 부담을 느끼고 같이 고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까리게 이 말을 변주해 보면 이런 말이 되지요. 우리는 게으름을, 나태를 어깨에 쥐고 살기는 너무도 무겁지 않습니까? 이걸 놓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바라보세요. 주께서 여러분들 많은 자를 택할 때 직업도 다양을 하고 성품도 다양을 하고 각자의 지적 능력이 다 다양했지만 공통된 것이 뭐였습니까? 게으른 자 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 고기 잡다가 예수께 부르심 받지요. 요한은 금을 깁다가 예수께 부름 받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다가 예수께 부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아모스 연자는 뽕나무를 치다가 예수께 부름 받는 것이고요. 사울 왕은 왕으로 간택이 후에 밭을 갈다가 사도한테 부르심 받거든요. 사무엘에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바라볼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경우에 어떤 조건을 다 보시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성실이거든요. 내 삶에 게으름과 나태가 없는 이런 종이 실로 아버지가 택한 종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역사를 보겠습니다. 기원전 438년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파레테논 신전이 세워집니다. 큰 신전이에요. 이 길이가 여러분들 69m, 너비가 바로 25m고 원주 기둥이 17개 될 만큼 당시 최고의 건물이었습니다. 이 신전을 왜 세웠냐면 페리클레스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한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동방 최강국 페르시아와 싸웠던 그리스 연맹체가 국력과 이런 병력을 볼 때는 여러분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 싸움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페르시아와 등을 방기했던 페리클레스가 이 전쟁을 기념해서 드디어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신전을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민족적 자존심이 걸린 신전을 세울 때 아무한테 이걸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페리클레스가 고심하던 끝에 인물 셋을 선택을 합니다.
첫째 인물은 익티로스였고요. 두 번째가 컬텍스였고요. 마지막 이걸 통솔한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들? 페이다이스였거든요. 우리가 아는 페이다이스라는 그 인물은 최대의 여러분들 조합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이 페이다이스라는 그 사람이 두 친구와 함께 설교하고 신전 다 치울 때 원래는 신전에 필요한 비용을 이미 책정을 했거든요. 이런데 재무장관이 와서 중간에 검증해 보니까 안면도 참 예쁘고 아름다운데 이 페이다이스라는 그 건축가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뒷면들이요. 뒷면도 조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물이 정면이 있고 측면이 있으니까 건축 자리에 뒷면은 굳이 달 필요가 없잖아요. 뒷면도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띄고 이걸 다 양가로 만드는 거예요. 이러니까 기간이 더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가 또 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장관이 와서 뭘 합니까? 이보게 우리가 당신과 약정한 계약금을 주겠지만은 뒷면까지 만들어서 오래가는 건 내줄 수 없다. 그리고 하는 말이죠. 이 답답한 양반아, 사람들이 이 건물 볼 때 앞을 보지 뒤를 보겠느냐. 왜 이렇게 처스와 재치가 없냐고 말할 경우에 이 페이다이산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대가 틀렸어. 사람은 혹시 앞만 봐도 신은 뒷면도 보십니다. 그대가 틀렸어. 사람은 앞면 보고 들어갈 줄 몰라도 신은 뒷면까지 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내가 맡은 이 거룩한 일에 나는 적당히와 게으름과 나태가 없다는 거지요. 그는 철저하게 모든 공간을 앞뒤로 다 조각을 해서 지상 최고의 건축물을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자기 성실이거든요. 바른 돈만큼만 일하면 기간 내에 맞추려면 알다시피 여러분들 앞면만 다듬고 화려하게 꾸며도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모르지 않습니까? 다 그건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런데 그 사람은 볼 수 없는 뒷면도 그리고 구석까지 모든 걸 정면 못지않게 다듬어서 가장 완벽한 건물을 만들 경우에 그는 말하는 거지요. 내가 신에게 부탁받은 이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때에 적당히와 나태와 같은 게으름들이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게으름을 치고 살기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누군가 날 평가할 때 이종은 게을러 불안당이야 땀이 없어 그리고 뭘 맡겨도 정성을 다하지 않아 이런 말 듣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 힘들지 않습니까? 그에게 뭘 맡기면 틀림없어. 그는 뭐든지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 그리고 그가 맡은 이런 모든 부분에게 촘촘히 땀과 정성이 다 들어가서 누가 봐도 감동을 느껴. 마치 페이다이스의 말대로 신은 뒷면도 보시기 때문에 속일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 사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실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게으름은 병입니다. 게으름은 이 땅에서 심장이 굳어버린 자의 실패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문학과 신앙을 강좌할 때 제 2과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때 결론이 뭐였습니까? 따라하겠습니까? 가슴에서 지옥을 꺼내라. 가슴에서 뭘 꺼내요? 지옥을 꺼내란 말이야. 지옥이 뭡니까 여러분들? 용서가 없는 것, 땀이 없는 것, 남을 속이는 것, 이것이 지옥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미움이라든지 우리 안에 게으름들, 이것이 내 삶에 있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과 불편한 통과하시면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설사 교회라도 누가 게으르면 누군가 그 점을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것이겠습니까? 영으로는 교회에서 몰라도 내면을 보면 이 안에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심장 가운데 게으른 마음들, 적당하는 마음들, 다음에 하지, 연기하는 마음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왜 나만에 이런 것들이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는 성령 구하는 성경이라고 마음을 설명할지 몰라도 주가 볼 때는 이것이 지옥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슴에서 꺼리자 그런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 나태, 이런 게으름들을 꺼지 않으면 우리 어느 순간에 잘못된 문화 속에서 아버지 마음에 상처와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다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나는 게으름을 지고 살기에는 너무 무겁다. 이걸 벗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아는 종말비유 세 가지 가운데서 그 첫 번째인 바로 달란트 비유가 됩니다. 주께서는 공생의 마지막에 종말비유를 말씀을 했어요. 이 땅을 사는 모든 백성들이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 예수의 재림이 바로 시작 오는데 그때 아버지가 뭘 볼 것이냐? 첫 번째가 기름을 준비한 열천이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올라오는 달란트 비유일 것이고
세 번째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 번째는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달란트의 비유가 있다는 거죠. 이 비유를 왜 말씀을 했냐면 종말을 준비할 때는 산에 기둥 가서 실온 읽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그의 분량만큼 이 땅에서 땀과 성실로 다 준행하여 마지막 날 죽게 올 때까지 열매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크리스찬들의 유일한 태도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종말로 뭘로 준비하실래요? 제일 좋은 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말을 준비할 때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특별한 행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고 그의 사명을 준행을 하고 내가 맡은 직분과 하나님 예수 위치를 충실히 살아가면서 땀과 수고로움 속에서 이 땅을 바르게 살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다시 말하겠습니다. 물 위로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땅 위를 바르게 걷는 것, 윤리와 도덕과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기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이 비유를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날 한 주인이 종 3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멀리 가기 때문에 주인이 집을 비웠단 말이지요. 나 대신 일할 자를 3명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서 이렇게 부탁 내진 명령을 합니다. 너 이리 오거라. 너한테 내가 달란트 5개를 맡기겠다. 머무른 금이에요. 금 5개의 달란트.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까? 이 달란트란 말은 원래 그리스어 날란톤에서 왔어요. 날란톤. 날란톤이 무슨 말이냐면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날란트는 돈이 아닙니다. 무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란트가 34kg이에요. 34kg. 그러면 금 5개 달란트에 맡겼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34kg짜리를 금덩어리 골드바를 5개 맡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 170kg입니다. 170kg의 금덩어리를 맡겨준 거예요. 이걸로 나올 때까지 네가 어떤 방법 다 하든 간에 이걸 남겨봐라. 그래서 내 능력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두 번째 사람 불러서 2개를 맡깁니다. 68kg입니다. 그리고 한 명을 불러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 맡겼죠? 이것도 34kg라는 거예요. 이걸 다 묶어보시겠습니까? 모두 몇 달러입니까? 10개 아닙니까? 그러면 34kg면 약 270kg 아니겠습니까? 금덩어리 270kg라. 여러분 제가 74kg예요. 제 몸무게 3배가 넘습니다. 이런 금을 맡겨주었다는 겁니다. 어떤 금인데요? 주인의 평생 모았던 내 생명과 같을 만한 자산이겠습니까? 이걸 맡겨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 훗날 돌아와서 주인이 맡긴 세종을 소환한 거예요. 그리고 창을 가져오라고요. 갖고 보니까 5개 맡은 자는 맡는 그 순간 그 다음날부터 나가서 열심히 수고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가 또 배를 남겨서 10개를 돌려줬답니다. 주인 마음이 참은 흐뭇했지요. 나 없는 기간 동안에 이 아이 노는 것이 아니고 나만큼 열심히 일해서 내 돈을 자기의 돈만큼 열심히 다하여 내가 이익을 남겨줬기 때문에 주인은 매우 기뻤다는 거지요. 다음에 2개 맡은 자도 역시 배 남겨 4개 갖고 왔다는 겁니다. 주인의 칭찬이 갔습니다. 고맙다, 착하고 충됐다고 그를 칭찬합니다. 문제는 3번째 달란트 하나 받은 자입니다. 그는 받은 다음에 고민하는 거죠. 주인에게 어떤 감정을 쓰냐면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완고하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약간의 달란트를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이걸 나한테 책임을 받고 엄한 종이네. 그래서 미리 겁을 먹고 나서 꿈도 피지 못하고 이걸 땅에 감춰버린 것입니다. 이 다음에 그대로 갖고 와서 당시가 받아가 돌려줬다는 거지요. 냉정히 따지면 이 종은 주인의 받은 물건 손에 끼친 적 없습니다. 법으로 본다면 이 종은 무죄입니다. 이런데 주님은 법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너에게 맡긴 달란트가 그대로 환원될 경우에 주님 말하죠. 너 뭐 했냐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맡길 때 내가 기대한 것이 있는데 너 뭐 했는 것인가? 이걸 통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이른바 삶에서 nothing, 아무것도 없었던 바로 땀과 수고가 모든 노력도 없었던 이 종을 볼 때 하는 말이 뭐죠? 2말로 표현합니다. 첫 말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2번째가 뭐죠? 무익한 종아. 우리는 3번째 주목하는 거지요. 왜 주인에게 화를 냈을까? 이유는
달란트 하나 받은 자에게 이 무익한 종이라고 무섭게 저주하고 이 악하고 기른 녀석하고 쫓아버리는 이런 주인의 무슨 분노가 왜 났는가 이유한다면 마지막 날 우리가 혹시 세 번째 종과 같이 살다가 주 앞에서 이런 평가 받을까 두려워서 이러지 말자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증가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주인은 왜 화가 났을까? 김비서는 왜 그럴까? 주인은 왜 그럴까? 주인이 왜 화가 난 겁니까, 여러분들? 이유가 세 가지인 거예요. 자, 첫째, 왜 화났습니까? 하나 받은 달란트 정도 주인에게 사랑을 입은 자였다는 거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금덩어리 달란트 5개, 2개, 1개니까 모두 10개죠, 여러분들. 이걸 총 합치면 여러분들 거의 금 300kg입니다. 금 300kg라는 것은 지금 시가 따지면 450억입니다. 이런 450억을 갖던 주인이라면 종이 집안에 3명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달란트 5개, 2개, 1개가 주인의 전체 재산이 아니에요. 일부 준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덩어리 약 300kg, 다시 말하면 450억은 이 재물을 종한테 맡긴 만큼 부자라면 그 집안에 종의 세묘로 끝났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 정도의 자산 수여한 부자라면 수하에 100명 이상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종에게 단 3명을 아버지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런 많은 종 가운데서 3명한테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목숨만 귀한 것을 맡겨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달란트 하나 받은 자는 수많은 종 가운데 적어도 3손가락을 들었던 바로 주인에게 홀 입은 자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너는 내가 특별히 너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종들이 다 내 일을 맡고 싶겠지만 너에게만 기회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100명 정도 구하는 종 가운데서 3명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당신의 달란트를 맡겨주었다는 거지요. 그 나머지 100명을 잡아도 97명은요. 기회도 얻지 못한 겁니다. 주인한테 한 번도 내 능력을 증명할 기회조차 잡지 못한 자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어서 사랑을 입어서 기회를 받았지만 이 종은 이 가치를 몰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 정도의 재물을 갖고 있는 부자가 종 3명을 리가 없는데 이 많은 종 가운데 너희만 특별히 내게 오라고 내실에 앉아서 여러분들 금고에서 금주면서 이걸 한번 장사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들 그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 97명이 있다고 치면 그들은 억울한 겁니다. 하지만 주인은 맞다는 거죠. 너희 3명한테 내가 기회를 준다. 왜? 내가 너 특별히 골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수십억 인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학력과 지력과 시험 봐서 우리가 천국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3만초 102절을 다 위하여 천국 간다고 치면 몇 명 갈 수 있겠습니까? 특히 나이 드시어 예수 믿는 분들은 열글로 위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1억 정도 헌금을 해야 천국 입장권을 갖겠다고 말씀한다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죄를 진, 즉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늘 방법인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육체만 오시어서 죄를 지은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죽을 때 우리의 죄는 예수께 전가되고 그의 의가 내게 전가되는 이전 전가를 통하여 영생을 얻은 이후로 우리가 주의 백성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땅의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예수를 알고 믿게 된 은총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 특별히 선택받은 거 아닙니까? 세상과는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울대 법대를 나와야 천국 간다고 천국 헌법에 명시했다면 우리 여기 한 명도 못 갑니다. 저도 못 갑니다. 이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성물로 너희 죄를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 그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을 때 예수의 저주가 내 죄가 포함되어서 더 이상 죄 갖고는 내가 저주받지 않는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생명을 줬고 내게 성령을 주심을 통하여 나를 거듭나게 하사 그의 아들 만드신 이런 놀라운 하늘의 은총과 특권을 경험한 것은 이 땅 100에 한 명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오래 믿고 믿다 보니까 이것이 별로 감각이 없는데 수많은 종, 여러분들 몇백을 굴렸던 이 종이
수많은 종 가운데 3명을 선택하여서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특별한 상을 입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도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너희는 빛의 자녀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같이 살라. 곧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뭡니까? 사는 목적과 모든 것을 예수를 몰라 산 종과 우리는 가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달란트를 받은 3명은 수많은 종 가운데 특별히 선택을 입은 종이었습니다. 초이스, 주인이 골라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은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창세전에 날 택하사 성령을 통해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뭘 했다고요? 아니에요. 예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가요 예수 믿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죽음을 통하여 죄를 처리받고 부활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다만 믿게 할 때 아멘하고 통합한 것밖에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게 아니라고요. 이런데 이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받았구나. 수많은 종 가운데 주인의 지난 맡길 선택을 받았구나. 이렇게 내가 주인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구나. 이런 고마움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요. 은혜 베푼 자는 침묵을 해도 은혜 받은 자는 침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은혜 베푼 자가 있죠? 우리 가운데 누굴 도와주었어요. 도와준 자 이걸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 도와줄 마음으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도움 받은 자는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감사하다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택할 때 내가 이 백성을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고 창조했다. 아버지가 날 택하시고 창조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하나님이 없는 거라. 우리는 선택받은 겁니다. 세종은 선택을 입었던 놀란 축복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주인을 통해서 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예요. 아까는 사랑의 선택이었지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아마 당시 주인들은 자녀가 없으면 종 가운데서 특별히 실력 있는 종을 택해서 양자 삼았다는 거죠. 그 양자는 내 아들 아니지만 아들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죠? 법적으로. 그래서 주인의 남게 모두 상속을 받아 그 가업을 이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길은 노예에게 있으면 뭡니까? 하인에게는 일평생 천재 이룹니다. 그죠? 여러분, 평생 노예가 어떻게 보살겠습니까? 빚 지어서 왔다면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고요. 전쟁 노예라면 이 나라가 망해야 내가 해방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한 번 하인과 노예 술래 입은 노예들은 자유롭기 어렵다는 거죠. 이런데 오늘 주인이 뭘 맡겼습니까? 주인의 일평생 모았던 급족을 맡긴 거예요. 만약 여기서 내 실력을 발휘하면, 주인 못지않게 좋은 결과를 남기면 주인은 그를 아주 유념히 보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에게 담에서 엘리에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삭이 하나 구할 때 엘리에서를 파송했지 않습니까? 이런 위치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가 어려움 당할 때 집안의 전부를 맡기든지 아니면 양자 삼아서 그 하인에게 새 인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100명의 종했다고 치면 3명만 이 선택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능력을 증명 한번 해봐라. 남들은 내 실력을 증명할 기회도 얻지 못하는데 이 종은 주인에게 일부 투자금을 받은 거예요. 이걸로 마음껏 네가 힘을 발휘해서 네 장사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익을 남긴다면 내가 널 특별히 주목하다가 내가 임종 때 내 자식한테 맡길 수 없다면 그건 뭘 삼아서 양자 삼아서 가업을 이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보통 기회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께서 내게 직분을 맡겼어요. 저같이 누구는 목사님으로, 우리 장로님처럼, 또는 안식자님,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이걸 짐으로 알면 힘든 겁니다. 누가 목사가 되겠습니까? 누가 교회 장로가 되겠어요? 누가 주에게 몸도 직분자가 되겠습니까? 이건 아버지가, 이걸 맡길 때는 아버지가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내 영적 실력을 증명 한번 해보라고. 네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 땅을 살 때에 네가 정말 날 사랑한다면 기도와 묵상과 성령 충만 가운데서 네 맡은 직분과 직업에서 훌륭한 결실을 맺어서 네가 진정 복받은 증거요 나를 사랑한 증거를 한번 증명해보라는 것이 아버지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은, 특히 막내는, 이 세 번째 사람은 자기가 무용지물이 아닌
내가 비록 신분을 하일지 몰라도 일만 맡기면 내가 주인 못지않게 일할 수 있다는 자기를 입증과 증명하기를 받고도 그런 땅에 감추고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보면 에서와 야곱 나오죠. 음식으로 뭘 바꿨죠? 에서는 장자권을 넘겨주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고대 사회는 장자권이라는 게 있어요. 메라코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장자권은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보통 장남에게 이게 상속되는 것인데 크게 세 가지라고 여러분들. 그는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사법권이 있다는 것이 장자권이고요. 두 번째, 아버지의 상속을 3분의 2 받아서 양을 통치하는 경제권을 갖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결혼과 함께 모든 대수하에서 최고의 의사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장자권은 여러분들 장자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갖고도 이거를 받은 에서가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장자권을 바르게 활용을 해서 야곱 가문과 함께 에서 가문을 잘 통치해서 아버지가 장자권을 맡긴 그 열매를 맺는다면 맡기는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이걸 모르고 배고프다여 야곱에게 붉은 죽과 바꿔버릴 때 한 말이 뭐죠? 내가 죽게 되는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장자권을 신다만에 신발처럼 버려버린 거예요. 야곱은 이걸 갖지 못해서 어머니 뒤에서 형 발 잡았잖아. 이걸 내가 먼저 가지려고. 그런 야곱이 뭡니까? 이걸 갖기 위해서 애쓰는 야곱도 있는데, 즉 태어날 때 갖지 못해 마음이 아팠던 야곱은 이걸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투하고 있는데 태어날 때 은혜로 가진 이 장자권을 우습게 한 경홀이한 에서를 볼 때마다 하나님 볼 때 마음이 아팠다는 거지요.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장자권을 갖고도 장자권답게 열매는 에서에게는 이것이 박탈당하고 야곱에게 근총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래요. 크리스찬들은 주일이 장자권이에요. 이걸 빼앗기면 정말 큰 손실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한 집안의 가장이시지요. 한 기업체의 원장이시지요. 한 기업체 여러분들 중책을 맡았지요. 교회 여러분들 집권자시지요. 그게 주께서 여러분께만 믿고 맡기신 달란트입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충성과 즉 맡은 자의 구할 건 충성이라고요. 모든 자가 나한테 충성을 요구하잖아요. 충성해 주십시오 하고 그래 기르지 말라고 부탁할 때 이걸 반응을 하여 내가 이 땅에서 때론 적지만 30배, 때론 60배, 때론 100배가 되어서 우리가 결심만이 맺으면 주는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 세운 목적을 이루어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시는 것은 뭡니까? 내 바른 달란트 열심히 결실을 맺는 겁니다. 이런데 직분자가 여러분들 그런 열매야 저는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해서 전 지금도 느낍니다. 20살짜리 어린 왕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1,000번이 된 다음에 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뭐 줄까 그러니까 듣는 마음. 법정 재판서 진짜 가짜를 들을 수 있는 말을 달라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했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아버지가 기뻐했다고요.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이것을 구하며. 이것이 뭡니까? 듣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왕으로서 백성에게 재판 잘못할까 봐 재판을 벌이게 해서 내 백성 가운데 억울한 자 없게 만들고라는 이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게 너무도 기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이 되어서 다윗은 법기를 찾아왔지만 사울왕은 법기에 잘 관심이 없었잖아요. 아버지가 권력과 힘을 주었고 단서 주어도 사울왕은 전혀 법기에 관심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결국 버림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그게 규모를 살지 몰라도 칭찬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안에 바른 달만큼 열매 맺기면 아버지는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주인이 왜 화가 났을까? 주인이 왜 그럴까? 이유가 있는 거죠. 너는 수많은 종 가운데서 내가 고른 3명 중에 1명이다. 모든 자는 선택도 받지 못했다. 두 번째, 난 너에게 기회를 주었다. 네 능력을 증명하라고. 이 결과가 오면 앞으로 네 인생은 내가 새롭게 만들겠다는 약속도 거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겠어요? 이걸 몰랐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인이 왜 화가 났을까요? 세 번째, 주인은 그 자에게 모든 걸 다 공급하신 거예요. 먼저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맡겼어요. 먼 훗날 왔으니까. 세 번째 뭘 맡겼죠? 기대감도 맡겼습니다. 나눠 믿는다고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 돈을 맡겼죠. 시간도 맡겼다는 거죠. 여러분들 시간과 돈과 소망을 맡긴 자예요.
그 자리를 믿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I trust you.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 엄청난 돈을 맡겼다는 거죠. 갖고 도망가면 어떡하려고요. 이걸 맡겼다는 거 여러분들 금 34kg가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저는 본 적도 없어요. 그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맡겼다는 것은 뭐죠? 믿었다는 거잖아요. 주인의 집을 비운 거니까. 그리고 얼마에 왔다는 말이 뭐죠? 오랜 세월 동안에 기다려준 겁니다. 기다려준 거란 말이에요. 또 뭡니까? 어떤 결실을 맺을까 하고 기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주인은 끝까지 달달을 받은 자에게 천부를 기대한 거예요. 모든 걸 다 공개해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대에 쳐버리고 그가 내세운 것은 뭡니까? 있는 그대로 돌려줬다는 거죠. 그럼 뭐 있다는 거예요? 맡긴 주인의 금에 대해서도 애착이 없고 시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관심했고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철저하게 뭡니까? 게을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은 화낼 이유가 충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헐크만이 화나는 게 아니에요. 주가 화나시면 요엘서 1장 이번 금요일날 제가 잘할 겁니다. 늙은 자들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올 때 이것을 받느냐. 늦이 팥종이가 먹고 늦이 먹고 메뚜기 먹고 황치 먹어서 이때 곡식이 없는 거예요. 곡식이 다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게을렀거든요. 이럴다 보니까 팥종이와 늦과 황충과 메뚜기로 그 땅 곡식을 다 거둬가서 뭡니까? 저희가 심히 미약해지어서 하나님께 곡식 제물인 소들 모치를 붙일 만큼 그 땅에서 제사 끊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을른 자에게 아버지가 이런 재앙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인이 왜 화를 냈을까요? 그것은 그냥 화난 게 아니에요. 너무나 크게 밀었다는 거죠. 전부를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큰 기대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주인의 마음과 너무 달랐던 이 종은 주인에게 있는 거 주면서 장부에 뭐죠? 원금 4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보겠습니까? 5개 발인자 나가서 배 남겼잖아요. 2개 발인자 또 배 남겼잖아요. 이 사람들도 놀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놀고 싶거든요. 그러나 주인께서 나를 골랐어. 내게 길을 줬어. 나에게 기대하시고 다 제공하셨어. 이걸 아니까 하루하루 그냥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장사할 때 힘들고 잠 못 자고 또 물건 손해볼까 봐 노출사는 이런 감정적 고통을 알면서도 이걸 왜 감내자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그분께 실망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께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두가 다 5개 남겨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만큼에서 최선 다음은 이것이다. 5개 단도가 같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3장을 볼 때 빌라델교회가 나와요. 이게 너무 작았어요. 이런데 하나님 말씀하죠. 이 교회한테 할 말이 있다고.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갖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한치 않았다고요. 적은 능력이지만 너무도 감사해서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슴에서 뭘 꺼내라고요? 지옥을 꺼내길 바랍니다. 게을러 빠진 우리의 심령들. 그래서 전쟁 때 늦잠을 잔 다윗이 저녁에 침상을 볼 때 악한 마귀는 눈 가운데 바사바의 알만 보게 했고 결국 간음죄 죽게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면 악한 자에 먹이 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세교회 때는 7대 죄가 있어. 7대 죄. 첫 번째가 교만, 두 번째가 분노, 세 번째가 시기, 네 번째가 나태, 다섯 번째가 탐욕, 여섯 번째가 탐식, 일곱 번째가 뭐니까 여러분들? 정욕이란 말입니다. 이 가운데 나태가 나와요. 라틴 말로 아케디아, 꿈쩍거리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본의 말씀에 게으른 자는 식탁에 음식이 올라와도 손 놓고 떠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문 밖에 사자가 있다요? 밭 안 나간대요. 뭐 때문에 하는 거죠? 변명 때문에.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변명을 이기는 것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여보게 남들 다 보는 앞면만 다듬지 왜 뒷면까지 그렇게 수고하는 것인가? 나 이 비용 못 되네. 비용 못 봐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대가 틀렸습니다. 사람은 이 건물의 앞면 볼 줄 몰라도 하나님은 뒷면도 보십니다. 그게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 가운데 아버지가 때로 전과자 바울도 썼지만 때로
못 배웠던 무지한 자 썼지만 아버지가 게으른 자 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도 게으르면 가난한데 좀 더 늙자, 좀 더 잘하면 가난이 군사가 좋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털 나이가 없다는 거죠. 게으르면 30배도 걷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내 영 안에 거하는 게으름이 종말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게으름이 철저히 추방되어서 우리 안에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경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크게 읽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열심의 헬라어 여러분들 카오스입니다. 불덩어리입니다. 횃불. 내 심령을 불로 태워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성이라고 성경은 주었다는 거지요. 한마음교회 안에 게으름이 이제 단절되어지고 게으름의 끝이 오는 종말이 함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